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으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혜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네, 여러분 정말 그냥 설교를 듣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 이렇게만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의 의중, 마음, 의도,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도, 영적 전쟁도, 기도 응답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순위이고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첫 단추 잘 꼈는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되기 위한, 바로 성숙하기 위한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되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우리의 모든 나머지 믿음 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이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제를 위해서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며 사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져봄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으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영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과 요한이 썼던 복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사도 요한이 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있습니다. 영생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고 영생을 사는 것이고, 여기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고 구원의 삶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첫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첫 단추예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면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누구인지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 그분의 계획이 뭔지, 그분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와서 부모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부모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정말 알기를 갈망하면서 계속 뭐냐고 물어야 가르쳐 줄 것 아니에요. 그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임종할 때 앞에 두고 모든 리더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인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뭐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을 따로 불러서 그에게 한 가지 딱 부탁합니다. 신앙적인 모든 면에서 솔로몬에게 그걸 부탁합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 금요기도회 때 봤죠?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은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하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랑하는 그 이제 다음 왕으로 계승된 솔로몬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부터 넌 뭐 하래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넌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유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알아야 바로 섬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섬긴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 낸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하신 일을 알고 열심 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계획과 뜻하신 것이 모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념해야 할 신앙의 첫 단추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솔로몬이 기록한 거잖아요. 젊었을 때 솔로몬이 초기에, 타락하기 전 초기에
잠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2절. 오늘 잠언 2장 3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래요. 자,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 잠언에서 지혜는 누구를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말하지만 또 다르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혜를 찾고 구하라 그 말은 지혜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 감추어온 보화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혜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은을 구하듯이 네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도 이렇게 말해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할 때 전제는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간절히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소개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근데 성경이 소개하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성경이 소개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저자인 우리가 자서전을 읽었으면 그 저자를 찾아가서 만나야 그분을 진짜 아는 거잖아요. 성경에 소개했으면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야 그분을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자처럼 우리 영혼이 주를 찾아야 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육체가 주를 갈망해야 됩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았어요. 정말 여러분 시편, 다윗이 쓴 시편 보세요. 얼마나 주를 갈망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우러러 본다 하면 주를 간절히 찾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러러 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63편 1절부터 4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되 뭐를 위해서 찾았어요? 영광 보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도와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렇게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울왕에게 2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자, 계속해서 바로 이어서 시편 25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뭘 가르쳐달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렇게 찾는 이유를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온종일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의 길을 알고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바로 이어서 시편 25편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가까이서 자기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친밀함은 히브리어 소드예요. 소드. 비밀회담. 비밀회담. 비밀을 알려주는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교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에서. 여기 소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보이시리라. 그 언약을 보이신다. 그 말은 보인다. 그 말은 야다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보여서 알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로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자기 비밀을 누구에게 보여준대? 미리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자기가 비밀로 갖고 있다가 이걸 행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신대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찾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이런 일 할 거야. 이런 일을 너희 가운데 너희 백성들에게 할 거야 라고 알려준 다음에 그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나 모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세요. 말도 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행하는 법이 없어요. 먼저 자기를 가까이에서 찾는 자기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 보세요. 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미리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먼저 노아 홍수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행하실 일을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비밀을.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에게만 알려줍니까? 노아에게만 알려줘요. 노아에게 다 알려줘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그 계획을 미리 누구에게 알려줘요?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세요. 출애굽 사건도 보세요. 먼저 누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출애굽이란 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까? 모세에게 미리 말해줘요. 미리 다 말해줍니다. 엘리야를 불러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 안 오던 비를 오실 걸 미리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아멘.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행하실 일이 뭔지를 알기를 갈망하면서 교회가 간구할 때 찾는 그 교회에 그 성도에게 주님은 자기 비밀을 보여주신대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곳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보이신대요?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중직이기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찾는 사람에게 보여줘요.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침받아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하신 일에 믿음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30장은 모든 율법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란 말이 제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말씀한 거잖아요. 다시 선포한 것인데 특별히 30장 말씀은 모든 율법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해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뭘 두었대요? 생명,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었고 한쪽에는 사망과 화,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택하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내게 준거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20절 신명기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 그 말은 누구를 택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고 복이신 하나님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생명이시고 복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생명길 가라고 말하고 좁은 길 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한 가지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라고 그러기 말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다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신명기 30장에서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뭔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거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한 군데 볼게요.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보였어요. 그러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그 길을 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주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상을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실제적인 우리의 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행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생명이고 복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생명을 택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뜻하는 길로 가면 그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을 선택해서 그분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그 의미가 뭡니까?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택해서 주님의 길을 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삶 속에 그분의 함께 하심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 함께 하신 은혜들, 함께 하신 열매들,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심을 기도에 응답한다든지 약속을 성취한다든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든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든지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증거들과 표적들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가정의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함께한다 그 말은. 그게 생명이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버린 걸 떠났다고 말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버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이사야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매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해서 예배 잘 드렸어요. 절기 잘 지켰어요. 희생 제물, 번제물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대. 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걸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의식만 행했어요. 교회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신분을 버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제 너희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잖아요.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려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디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바벨론으로. 근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제부터 너희 내 백성도 아니다. 내 자녀도 아니다.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신분적으로 버렸던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에게 내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 그 말은.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해서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들이나 함께한 증거들이나 기도에도 응답이 없겠고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인도함도 받지 못하고 약속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너희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함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는 그 첫 단추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5장 2절에서 아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 말씀이 역대 상하에 전체에 깔려있는 메시지예요. 아니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메시지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떠나고 왕들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왕 22명의 왕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유당 남유다도 한 22명 정도, 21명 정도의 왕이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선한 왕들이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거의 없어 손에 꼽을 정도잖아요. 남유다 예레미야 시대 때 마지막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쇠락해 갈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 세 사람이 있어요. 떠났던 하나님을 돌아오게 했던 왕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했던 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를 역사를 경험했던 왕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에요. 이 세 왕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전심으로 특징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세 왕들이 다른 왕들과 다른 한 가지는요, 삶이, 인격이, 성품이 좋았다. 그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역대하 20장에 나온 여호사밧 왕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선한 왕이냐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된 이유는요. 그는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요. 내가 의지할 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겠다고 말하면서 성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요. 역대상 20장 11절과 12절.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봤어요. 세 왕들과 여호수밧,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사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던 이 세 시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13만 8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약속이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 수렁에 빠졌던 타락했던 다른 왕들에게는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주 평범했어요. 함께하심도 인도하심도 보호하심도 어떤 증거도 그냥 종교인으로서 종교의식만 행했어. 안식일 되면 안식에 가서 참석해서 예물을 드리고 양 잡아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게 끝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선한 왕입니까? 다윗이 왜 선한 왕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사울 왕은 왜 악한 왕입니까? 왜 악령이 역사했어요? 차이점은요, 한 가지예요. 딱 성경이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다른 하나님께 물었으므로, 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다윗은요, 뭘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시잖아요. 증거로.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선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입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뛰어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임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는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라고? 아니에요. 봉사하고 헌금 드린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은을 찾듯이 감춰진 보화를 찾듯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함께하심을 나타내고 역사하시는 걸 나타내고 주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재해서 그분이 만져주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찾아야.
찾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주님이 정한 원리예요. 원리. 절대 원리예요.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주님 찾지 못하면 주님 만나지 못해요. 주님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주님도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황금률 아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걸 인간적인 눈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대접받기 전에 먼저 남을 대접해 줘야지. 그렇게도 적용하면 되는데 이 말은요, 더 깊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찾으라 그 말이에요. 먼저 그분을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먼저 그분을 전심으로 높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을 전심으로 높이면 그분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암사슴처럼 높은 곳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전심을 찾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모인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자식들이 그걸 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정 전도 전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인 우리 세대 가운데 정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만을 구해서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내 자식들이 봐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 부모들이 봐야 돼요.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일의 시작의 첫 단추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었으니까 들었어 이제 알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일부터 안 나와 안 찾아. 그러면 안 돼요. 찾아야 돼. 이제 여러분이 찾아줘야 돼요.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르시죠.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은요, 개에게 진주를 안 줘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진주를 안 줘요. 비밀을 안 보여줘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또 필요를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실제로 나타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